저는 이번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터키 이스라엘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경숙 권사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월 17일 저희는 LA를 출발해서 13시간 후에 비행기 상공에서 터키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터키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슬람의 어두운 그늘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저 일행은 먼저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갈아탄 후 2시간 걸려서 갑바도기아에 도착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로마의 탄압으로 피난해온 초대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지하도시와 동굴교회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는 대륜교라는 지하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하도시를 들어가려면 처음에는 서서 가다가 점점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쪼그린 자세로 내려가는 그런 험한 곳이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추운 통로를 지나니 깊은 지하를 파서 만든 부엌, 창고, 학교, 가족이 생활하던 곳, 그리고 교회와 예배실 등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곳과 성찰을 하는 장소가 있는 것을 보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신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의 평균 수명은 40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년 가까이 여러 세대를 걸쳐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 드렸던 성찬 예배는 저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길 기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터키를 방문했던 시기는 라마단 기간 중이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 알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나누어 주신 라마단 기도 소책자를 가져가서 읽으며 무슬림을 향하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그리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무수히 등장하는 나라 터키, 방주가 머물던 아리라산,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많은 장소가 터키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 터키. 지금은 새벽마다 이슬람 기도 소리 아잔이 울리는 곳,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이 땅의 영혼들이 아잔 대신 찬송을 부르며 알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은 에베소에 있는 웅장하게 지어진 원형극장에서 한 목소리로 찬송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성서의 땅 터키에서 부를 때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터키인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는 지역들을 방문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지역이 터키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힘썼던 장소들이, 우리들은 차로 쉽게 다니며 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대부분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장소들을 돌아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사명을 완수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터키 여정을 마치고 4월 23일 이스탄불에서 떠나 2시간 정도 걸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더불어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서는 가시적인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장소마다 연관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
시간들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곳의 위치 때문에 저희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경계선을 여러 번 통과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차가 검문대에서 계속 시간을 지체했던 것은 팔레스타인이 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지역이다 보니 모퉁이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도 티없이 맑은 어린 군인들을 보며 저들 또한 우리 기도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많은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마단 마지막 날에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충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종교적 대립으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한 가난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기도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점점 더 깊숙이 새겨져 갑니다. 선교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 직장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직장 동료의 뒷모습을 보니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더 전해져 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섬겨주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 동행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는 너무도 좋으시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